사랑하는 벗이여, 오늘 밤 우리는 성경의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이 잠잠해지고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질 때 여러 세대에 걸쳐 속삭여져 온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칠흑 같은 사막의 밤, 한 노인의 간절한 기다림과 하늘의 별만큼이나 찬란했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밤을 비추어 보고 그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성경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희망과 믿음,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걱정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고요한 공간에서 잠시 기도하며 깊이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펼쳐지는 지혜와 위로, 그리고 경이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밤입니다. 그냥 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을 삼켜버린 듯한 깊고 푸른 사막의 밤입니다. 당신의 등 뒤 장막 안에서는 아내 사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지치 하루의 끝에서 잠시 평온을 찾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모래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서늘하고 여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당신의 거친 수염을 스치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이마를 어루만집니다. 당신의 눈은 저 멀리 지평선과 밤하늘이 만나는 어두운 경계선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뿐입니다. 수십 년 전 당신이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올 때의 그 밤과도 같은 어둠입니다. 그때 당신은 젊었고 당신의 심장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당신은 한치의 쉼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친척을,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신은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뜨거웠던 심장은 오랜 기다림 속에 서서히 식어가는 듯합니다. 세월은 당신의 것 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여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깊어지는 주름은 당신이 기다려온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당신의 품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이 광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오늘따라 달빛은 희미하고 구름이 그나마 희미한 빛마저 가리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하늘입니다. 희미한 희망마저 짙은 의심의 구름이 가려버린 당신의 마음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날까? 당신의 약속은 어디에 있날까? 이 질문은 소리내어 뱉지 못한 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메아리칩니다. 이것은 불신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믿음의 고통스러운 신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기다리다 지쳐버릴 영혼의 탄식과도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노움을 샀다는 증거로 여겨졌고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불우한 족장입니다.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주변 부족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와 명예가 텅 빈 요람 앞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요. 해가 지고 모두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할 때 당신과 사례는 서로의 눈에 비친 깊은 공허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손을 들어 거친 장막천을 만져봅니다. 염소 펄로 짠 이 장막은 수많은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삶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여정과 전쟁, 기근과 역경을 겪어내며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약속, 당신의 존재 이유여도 같은 그 약속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마치 낡은 장막과도 같습니다. 여러 번의 시련 속에서 해지고 닳았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이 거센 폭풍이 몰아친다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당신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끔 당신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큰 민족이라는 것이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많은 종들과 식솔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당신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 당신의 몸에서 날짜 사례를 통해 얻을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해석은 너무나 명확했기에 다른 어떤 해석으로도 대체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명확함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찌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온갖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칼의 울음소리는 마치 조롱처럼 들리고 잠든 양떼의 뒤척이는 소리는 평화롭기보다는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애굽에서의 일, 뭇과의 다툼, 그리고 내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만났던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떠올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축복의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강렬했던 체험의 기억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일상의 고요한 절망이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자 고통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하고 지루한 날들 속에서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임을 당신은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으려 두 손으로 감싸고 바람을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 불씨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그분의 초대장이다. 당신은 지금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감각과 이성은 포기하라고 속삭이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다려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당신의 영혼은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막 주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불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당신의 시선은 잠들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장막들로 향합니다. 저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장막,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족장의 장막은 미래가 없는 과거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지도자이지만 정작 자신은 길 잃은 양처럼 느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더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따금 당신은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싶었습니다. 왜저입니까? 여저를 부르셔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의 무게를 지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고향에서 평범한 늙은이로 조용히 살아갔을 텐데 그러나 당신은 그 질문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합니다. 당신을 부르셨던 그 은성의 권위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고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약속은 보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은 신음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브람의 얌을 영혼의 어두운 밤의 원형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영혼이 그분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영적 메마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믿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신뢰를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정화의 용광로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과도 같은 자기 의존, 합리적인 계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에 대한 집착이 모두 타서 없어지고 오직 순수한 믿음의 정수만이 남게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거친 수염을 적시고 메마른 땅 위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야.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의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뒤섞인 정직한 눈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강한 척, 흔들리지 않는 척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냅니다.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당신은 역설적으로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거창한 신학적 고백도 없는 오직 깨어진 마음의 신음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막의 밤은 가혹하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나 소음이 없기에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정직한 공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살해의 젊음이라는 조건을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죄대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지자 당신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약속하실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한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끝없는 수평선과 밤하늘의 별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항해도를 그려주신 선장을 믿고 키를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손으로 키를 붙잡고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유득 손에 힘이 빠지고 비로소 선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집니다. 밤의 공기가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혹은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절망이 끝에서 항복했을 때 찾아오는 기묘한 평안함.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께서 일하실 공간이 열린다는 역설적인 진리.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1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마음의 재단 위에 새로운 믿음의 싹이 트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밤의 일부가 된 것처럼, 사막의 침묵과 하나가 된 것처럼 수십 년간의 기다림, 수많은 질문, 그리고 깊은 공허가 이 하룻밤의 어둠 속으로 응축되는 듯합니다. 이 밤은 당신의 여정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기대가 모두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이 깊고 외로운 밤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죽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밤은 한낱 인간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전환의 서막이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깨어진 마음으로 침묵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 밤의 정적이 깨어집니다. 그것은 천둥소리나 폭풍의 침이 아닙니다. 사막의 모래를 휘젓는 강한 바람 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존재감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생각과 감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근원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아니지만 그 음성은 온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마치 태초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의 목소리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공기를 진동시켜 귓가에 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으로 곧장 파고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 그 자가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수십 년 묵은 불안의 갑옷을 부드럽게 녹여내립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자함에 대한 두려움, 약속이 잊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침묵 자체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말씀 앞에 힘을 잃고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권능을 지닌 선포입니다.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말씀은 당신의 존재를 더욱 깊이 뒤흔듭니다. 나는 너의 방패여. 방패, 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은 전사였고 족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적대적인 부족들의 위협, 광야의 맹수들, 예측할 수 없는 잔재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재산,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은 당신을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가장 깊이 갉아먹고 있는 내면의 적인 절망과 의심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당신의 희망이 꺼져갈 때, 바로 그분 자신이 당신을 둘러싸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안전은 당신의 부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을 관통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 이 단어가 당신의 가슴에 날아와 박힙니다. 잠시 동안 당신의 영혼은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함과 따스함에 젖어듭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스스로를 상급으로 내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당신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잠시 모든 것을 잊고 그 무한한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의 순간은 짧습니다. 상급이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당신의 가장 아픈 현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상급은 보통 수고한 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약속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상급을 노릴 미래가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부와 명예,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 엄청난 상급을 물려준 후사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불경한 반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아들의 솔직한 하소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점잖은 족장이나 믿음 좋은 순례자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한 늙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의 주권자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여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권능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동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고통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나눌 아들이 없는데 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신의 눈앞에는 이제껏 대서 외면하라 했던 하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 당신의 충직한 종, 당신이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함께했던 당신의 집에서 태어난 자란 당신의 모든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는 아들처럼 성실하고 지혜롭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법에 따르면 자식이 없는 주인이 가장 신이 많은 종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당신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리화하려 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입으로 그 이름을 직접 뱉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대안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엘리셀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살해의 태를 통해 나온 당신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에서 낼 자에 대한 것이었지 법적인 상속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계획,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것이 당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의 슬픔은 이제 체념 섞인 탄식으로 변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현실입니다. 주께서 제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은 결국 엘리에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약속은 결국 제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한 인간의 슬픈 독백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가장 깊은 절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주석가들은 아브람의 이 정직한 불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고 보랬습니다. 죽은 믿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체념한 믿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영혼만이 이처럼 솔직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들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조차도 기도의 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가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실망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잠히 들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꾸며낸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당신의 이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말을 마치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무겁고 여로운 침묵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무언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 고통스러운 항변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당신을 꾸짖으실까요? 아니면 당신의 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실까요? 바로 그때 그 민성이 다시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이전보다 더 단호하고 더 명확하며 예심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권위 있는 음성입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체념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에 동정하시지만 당신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대안 엘리에셀이라는 마지막 피난처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아니다. 이 짧은 부정의 말씀 속에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 거대한 간격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현실에 근거하여 가능한 미래를 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당신의 현실을 초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당신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이나 충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 이 구절에 당신의 영혼의 불도장처럼 새겨집니다. 더 이상의 모호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상징적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양자가 아니고
충직한 종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아브람 당신의 몸에서 당신의 생물학적인 씨를 통해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 당신이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바로 그 소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당신의 늙고 지친 몸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듯합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끝났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전의 약속들이 큰 민족이라는 거시적인 비전이었다면 지금 이 약속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점진적 계시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광대했던 약속이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따라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점진적 계시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정직한 씨름과 고통스러운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심과 질문이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은 계시로 나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의 무게단에 압도당해 서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성이 어떻게 라고 소리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어떻게 하위는 인간의 영역이지만 무엇을 얻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당신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무엇들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용하고도 강한 확신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아직 당신의 손에 아들이 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벽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음을 들으셨고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를 문제 밖으로 꺼내주시기보다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그 말씀의 은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당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장막환, 당신의 좁은 생각과 한계 안에 갇혀 있던 당신을 더 넓고 광대한 세계로 이끄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당신의 영혼 속에서 부드럽게 울리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이끄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근만근 무겁던 몸이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당신을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순종하여 장막의 입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당신의 손이 두꺼운 염소 털로 짠 장막의 덮개를 걷어내는 순간 안과 바깥의 공기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장막 안의 공기는 당신의 한숨과 외심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먼지로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막 밖의 밤 공기는 놀랍도록 차고 신선합니다. 그 신선한 공기가 당신의 뼈부 깊숙이 들어와 남아있던 절망의 찌꺼기마저 씻어내는 듯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한계와 의심으로 가득 찬 좁은 자아, 장막에서 걸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광활한 세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자신만의 장막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 현재의 한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짜인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곳에서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갇혀 있는 그곳에서 나,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 당신은 지금 그 초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장막에서 몇 걸음 떨어진 부드러운 모래 위에 섭니다. 발밑에 감촉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늘을 향한 명령으로 당신에게 임합니다. 하늘을 울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울어보라. 이 명령은 당신의 자세를 바꿉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땅을 내려다보며 당신의 무자함과 늙어감을 세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아래로 안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와 한계에서 눈을 들어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숨을 멈춥니다. 당신이 이제껏 보아온 그 어떤 밤하늘과도 다릅니다. 구름은 온데간 별 없이 거쳤고 하늘은 마치 거대한 검은 벨벳처럼 깊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 벨벳 위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별, 수억, 수십억 개의 별들이 당신을 향해 쏟아져 내릴 듯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점들이 아닙니다.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어떤 별은 루비처럼 희미하고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또 어떤 별은 사파이어처럼 깊고 푸른 광채를 뿜어냅니다.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나 문명의 먼지 하나 없는 사막의 밤하늘은 창조주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조금도 잃지 않은 채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당합니다. 저 멀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빛의 강, 대나수 밀키 이가 마치 신의 옷자락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처럼 영롱하게 흐릅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의 강 또는 빛의 길이라 불렀던 바로 그 신비로운 흐름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들어 별을 세어보려 합니다. 하나, 둘, 열, 스물. 하지만 당신의 시선이 한 줌의 공간을 채 세기도 전에 그 겉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곳에 집중하면 그 주변의 어둠이었던 공간에서 다 희미하고 작은 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의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무한함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셀 수 있나 보라. 이 질문은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각과 계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한함을 결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각적인 체험을 통해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에 새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저 입을 살짝 벌린 채 경이로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렇게 묵상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이시다. 그분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온 창조 세계를 그분의 교실로 삼아 우리의 오감을 통해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신학 강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창조의 한복판으로 데려와 당신의 눈과 피부의 응원으로 직접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속의 규모를 원하늘을 스크린 삼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장막 안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창조 세계가 증언하는 더 큰 이야기를 보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 별들의 바다의 넋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그 시각적 계시와 하나가 되어 당신의 영혼에 선포됩니다. 내 자손이 와 같으리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온 존재를 관통합니다. 순간 하늘의 모든 별들이 더 이상 차가운 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저 반짝이는 하나하나의 빛이 당신으로부터 나올 미래의 한 생명입니다. 한 명의 아들, 한 명의 딸, 한 명의 목자, 한 명의 왕, 한 명의 연자, 한 명의 예는 당신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전 장막 안에서 흘렸던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도적인 희망 앞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늘을 보며 당신의 후손들의 얼굴을 그립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한 왕의 얼굴, 이사야 같은 지혜로운 선지자의 얼굴, 히스더와 같은 용감한 여왕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을 보는 듯합니다. 그 별은 모든 별들의 약속이 향하는 궁극적인 지점, 모든 인류를 구원할 당신의 가장 위대한 후손, 메시아를 예표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아직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 약속이 단지 한 가문의 번성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돼 있음을 어렴풋이 직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의 상징이었던 무자함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장 위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공허했던 밤은 이제 약속의 별들로 가득 찬 축제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과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을 당신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무대로 삼으십니다. 사도 다윗 훗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원전해짐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신비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묻지 않습니다. 늙은 당신의 몸, 아리를 낳을 수 없는 사례태, 이 모든 생물학적 불가능성은 저 무한한 별들의 숫자 앞에서 무의미해집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 수를 아시는 분이라면 늙은 부부에게서 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다지 불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이제 이성적인 가능성의 영역을 떠나 창조주의 전능하심이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는지를 신뢰하는 것임을 당신은 깨닫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영대의 나지막한 울음소리와 밤벌레 소리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희망이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은 장막과 당신의 유한한 삶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여 이어질 거대한 가족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독한 늙은이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사막은 종종 시련과 죽음의 장소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계시와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막은 인간의 힘이 모두 소진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밤 이 헤브론의 사막은 당신에게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신전보다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성소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눈을 떼어 당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늙은 목자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어떻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당신은 이제 압니다. 이 일은 당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 별들을 제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당신의 역할은 그저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공기는 더욱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따뜻한 외투에 감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의 의심과 한계라는 장막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밤하늘 아래에 머물며 그 불가능한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전하는 조용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밤하늘의 장엄한 계시 앞에서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합리적인 계산이 저 무한한 별빛 아래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는 질문을 내려놓고 그저 누가 약속하셨는지를 바라봅니다. 창조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당신의 밤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혁명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물을 바치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믿으니 히브리어 원어 아만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기대다, 의지하다, 견고하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저 존재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일하게 고정된 돛대에 몸을 묶는 선원처럼 당신은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당신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이 제다카로 여겨 주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적인 개념으로
재판관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재판장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 때문에 옳다 관계가 올바르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받는다는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수천 년 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힘주어 역설하게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삶을 통해 그 씨앗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한 것은 빈손을 내민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 위에 의로움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놓아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그분이 은혜를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셨던 태초의 목적, 즉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하늘의 별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증되었다면 이제 땅에 대한 약속 역시 확고한 증거를 통해 보증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것은 당신의 여정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이전의 일심에 찬 질문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약속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증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하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행을 서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나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그와 같은 공식적인 보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영원히 새기고 싶어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마치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 관계를 영원히 기념할 만한 확고한 증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요청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문화와 이해의 수준으로 기꺼이 내려오셔서 당시 가장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 방식을 통해 응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목록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징적입니다. 3년 된 짐승들은 가장 힘이 좋고 겉비싼 완전한 상태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암소, 암염소, 수장은 당시 가장 중요한 가축들이며 이는 당신의 소유 전체를 대표합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가난한 자들도 드릴 수 있는 재물로 인역이 모든 계층을 흐르는 보편성을 가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 이 약식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언약에는 항상 희생과 헌신이 따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즉시 순종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가축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짐승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당신은 지금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가장 엄숙한 언약 체결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갈라 양쪽에 버려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섬뜩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건 맹세면 한 번 맺으면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속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생명을 건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날카로운 칼로 소와 양의 몸을 정확히 반으로 가릅니다. 뼈를 가르고 살을 나누는 일은 힘겹고 끔찍한 일입니다. 비가 당신의 손과 옷을 적시고 비릿한 냄새가 밤 공기 중에 퍼져나갑니다. 이 장면은 언약의 무게와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후각적으로 당신에게 각인시킵니다. 저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새들은 쪼개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새들이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할 것이기에 온전한 형태로 남겨두라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고대 의식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신비에 있지만 당신은 그저 묵묵히 순종할 뿐입니다. 쪼개진 고기 조각들이 길 양쪽으로 섬뜩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로 피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립니다. 계약의 상대방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식에 참여하실지를 기다립니다. 해가 아직 뜨지 않았지만 밤의 어둠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피 냄새를 맡은 소리와 같은 맹금류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사체들을 쪼아 먹으려 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언약의 재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솔개들은 언약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 예심, 혹은 세상이 유혹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흔들림으로부터 약속을 지켜내는 지속적인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새들을 쫓아냅니다. 당신의 헌신과 결의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장면에서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갈 때 수많은 솔개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희망을 쪼아 먹으려 합니다.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짐, 그리고 내면의 불안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브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로서 인내로서 그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은 종종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쪼개진 고기들 옆에 서서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신의 몸은 피곤하지만 당신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의 가장 성스러워 순간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와 영원하신 창조주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 맺어지려는 찰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재물,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믿음.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숨죽여 기다릴 뿐입니다. 이 피의 길 한가운데서 인류 운명을 바꿀 놀라운 사건이 곧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기울고 마지막 남은 빛의 흔적마저 사막의 모래 언덕 뒤로 사라졌을 때 당신의 주변 공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재물을 지키며 서 있던 당신의 몸은 극도의 피로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 요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온 존재를 압도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영하고 깊은 잠 히브리어 타르데마 타데마는 평범한 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비뼈를 취해 혀를 만드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감각이 완전히 정지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비로운 상태입니다. 당신은 잠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이 당신 위에 임했습니다. 펠 어본 힘이 마치 무거운 담요가 당신을 덮듯이 당신은 그 힘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당신의 몸은 힘을 잃고 땅으로 쓰러집니다. 당신은 의식을 잃고 세상의 소리와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을 덮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많았더니 이것은 평범한 어둠이 아닙니다. 큰 흑암 의식큰드 테리파이인 다크니스의 그것은 물리적인 빛의 부재를 넘어선 존재론적인 공포를 동반하는 치릇 같은 어둠입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과도 같은 만져질 듯한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절대적인 무력감과 함께 거룩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 즉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느끼는 본질적인 공포입니다. 당신은 이 둔 잠과 흑암 속에서 당신의 모든 인간적인 힘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깊은 어둠과 두려움은 앞으로 당신의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의 시간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달콤한 약속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과정에 포함된 고통과 시련 또한 정직하게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내면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고난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전에 대화하는 달은 미래를 관통하는 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너는 반드시 알라노포 서튼 이 말씀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즈. 그 자손들이 순탄한 길만을 걷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객지 중 나그니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민족의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주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 즉 저주를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고통의 시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광대한 땅과 수많은 자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에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고난과 억압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함을 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축복만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종종 영광에 앞서 고난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욥의 고난, 요셉의 노예 생활, 이스라엘 광야 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과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그 신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이 이 구체적인 숫자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은 한두 세대의 고통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질 민족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멍에를 메고 희망 없는 노동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미리 느끼는 듯한 아픔에 휩싸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한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고난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대의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이 400년의 고난에 대해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화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방 민족, 즉 예국과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깊은 뜻을 다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 심지어 고통과 시련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연 뒤에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뒤따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흑암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후손들을 억압하는 그 나라 훗날의 애굽을 친히 징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단지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400년간의 고통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자 그들의 원수 앞에서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회복의 영광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폐물을 얻어 가지고 나오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제 시선을 민족의 미래에서 다시 당신 개인의 삶으로 돌리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개인적인 위로와 보증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닥칠 후손들의 고난을 직접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장수하고 마침내 평안히 끝을 맺을 것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사후 세계에 대한 고대인들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불의인 조상들과 함께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평화로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면서도 그 속에 있는 한계인 아브람 당신의 삶과 평안을 잊지 않으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 시점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4대라는 세대의 단위로 표현함으로써 그 시간이 마냥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반드시 끝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로 다시 한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변덕스럽거나 자의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그분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 집행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그분이 공의로운 성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 모든 연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운명을 넘어 수백 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해방,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잠은 단순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엿보는 거룩한 계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아들을 기다리는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연자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흑암 속에서의 체험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축복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어두운 면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기울고 마지막 남은 빛의 흔적마저 사막의 모래 언덕 뒤로 사라졌을 때 당신의 주변 공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재물을 지키며 서 있던 당신의 몸은 극도의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 임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온 존재를 압도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영하고 깊은 잠 히브리어 타르데마 타데마는 평범한 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비뼈를 쥐해 혀를 만드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감각이 완전히 정지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비로운 상태입니다. 당신은 잠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이 당신 위에 임했습니다. 펠 어본 힘이 마치 무거운 담요가 당신을 덮듯이 당신은 그 힘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당신의 몸은 힘을 잃고 땅으로 쓰러집니다. 당신은 의식을 잃고 세상의 소리와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을 덮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맞았더니 이것은 평범한 어둠이 아닙니다. 큰 흑암 의식큰드 테리파이인 다크니스의 그것은 물리적인 빛의 부재를 넘어선 존재론적인 공포를 동반하는 치릇 같은 어둠입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과도 같은 만져질 듯한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절대적인 무력감과 함께 거룩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 즉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느끼는 본질적인 공포입니다. 당신은 이 둔 잠과 흑암 속에서 당신의 모든 인간적인 힘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깊은 어둠과 두려움은 앞으로 당신의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의 시간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달콤한 약속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과정에 포함된 고통과 시련 또한 정직하게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내면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고난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전의 대화와는 다른 미래를 관통하는 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너는 반드시 알라노포 서튼 이 말씀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즈 그 자손들이 순탄한 길만을 걷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객지 중 나그니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민족의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주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 즉 저주를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고통의 시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광대한 땅과 수많은 자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에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고난과 억압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함을 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축복만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종종 영광에 앞서 고난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욥의 고난, 요셉의 노예 생활, 이스라엘 광야 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과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그 신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이 이 구체적인 숫자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무릅니다. 이것은 한두 세대의 고통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질 민족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멍에를 메고 희망 없는 노동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미리 느끼는 듯한 아픔에 휩싸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한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고난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대의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이 400년의 고난에 대해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화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방 민족,
즉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 심지어 고통과 시련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연 뒤에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뒤따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흑암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후손들을 억압하는 그 나라 훗날의 애굽을 친히 징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단지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400년간의 고통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자 그들의 원수 앞에서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회복의 영광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패물을 얻어 가지고 나오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제 시선을 민족의 미래에서 다시 당신 개인의 삶으로 돌리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개인적인 위로와 보증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닥칠 후손들의 고난을 직접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장수하고 마침내 평안히 끝을 맺을 것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서후 세계에 대한 고대인들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불의인 조상들과 함께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평화로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면서도 그 속에 있는 한 개인 아브람 당신의 삶과 평안을 잊지 않으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 시점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4대라는 세대의 단위로 표현함으로써 그 시간이 마냥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반드시 끝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한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변덕스럽거나 자의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그분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 집행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그분이 공의로운 성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 모든 연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운명을 넘어 수백 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해방,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자는 단순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엿보는 거룩한 계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아들을 기다리는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연자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흑암 속에서의 체험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축복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어두운 면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깊은 잠과 흑암의 무게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당신의 영적인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쪼개진 재물들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어둠은 이제 가장 깊은 지점을 지나 새벽이 오기 직전에 그 짙푸른 정적 속에 잠겨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당신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해가 져서 어불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로 스모킹 파이어팟 이것은 고대의 점토 화로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제단의 제물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 기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즉 세키날스 이치 KHAN 히에이치 영광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을 뒤덮었던 짙은 구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처럼 이 연기는 인간이 감히 직접 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신비로운 상징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당신은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 나는 화로와 함께 타는 횃불로 블레이징 토치이 나타납니다. 이 횃불은 어둠을 가르는 강렬한 빛과 열기를 뿜어냅니다. 연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로움을 상징한다면 이 횃불은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 심판하시는 공의, 그리고 길을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횃불은 인도와 승리, 그리고 신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상징,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눈에 보이는 현현 테오파니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가지 신성한 상징이 당신이 정성껏 마련해 놓은 그 피의 길, 즉 쪼갠 고기 사이를 천천히 그리고 장엄하게 지나갑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당신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원래 이 언약 체결 의식은 개혁 당사자 양쪽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약속을 거기면 이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당신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연약하고 실수하기 쉬며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행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 냥은 너와 나의 쌍방, 계약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단독적인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 언약의 성패는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만약 이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 저주는 네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언약의 저주 아래에 두시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그 약속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당신이 앞으로도 넘어지고 의심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모든 책임을 친히 짊어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 모습은 수천 년 후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심오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십자가의 원리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당신은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당신의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증거는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법적인 보증 문서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언약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횃불이 지나간 후 거룩한 임재의 현상은 사라지고 사막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 찬 평화롭고 거룩한 침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날의 이 밤은 이제 역사에 기록될 특별한 날 언약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땅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국경인 애굽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것은 당시 아브람이 상상할 수 있었던 세상의 거의 전부를 아르는 광대한 영토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며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실 메실의 왕국을 통해 영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석강에 현재 살고 있는 민족들의 이름을 열거하십니다. 곧된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드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노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의 족속을 일일이 나열하시는 것은 이 땅이 결코 비에 있는 무주공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족속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땅을 이미 당신의 후손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계시와 언약 체결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부드러운 여명이 지평선은 물들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의 장막 문 앞에서 시작되었던 그 깊고 외로운 밤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늙은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벗이요 그분의 언약의 파트너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이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옷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 있고 몸은 밤새도록 겪은 일들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각 태어난 애처럼 맑고 새벽 하늘처럼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장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 년의 기다림이 무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깨어질 수 없는 약속에 대한 가벼운 확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막에 가까워지자 안에서 사례가 당신을 걱정하며
깨닫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 밤 동안 겪었더니 모든 신비로운 체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아마 다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 당신의 표정, 당신의 온 존재에서 풍겨나오는 평화와 확신이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장막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잠자리로 가서 눕습니다. 오늘의 모든 걱정과 어제의 모든 의심은 내려놓고 당신은 깊은 안식에 빠져듭니다. 당신의 잠은 더 이상 도피나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의 진정한 쉼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당신을 위해 언약을 짊어지신 하나님께서는 계의라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더 크고 신실하신 손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사막의 새벽 공기 속에서 당신은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당신의 호흡은 고르고 깊습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더 이상 멀고 차가운 빛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미소 짓는 당신의 미래, 당신의 자손들의 따뜻한 눈빛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기나긴 밤은 끝났고 마침내 약속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약속 안에서 평안히 쉽니다.